다소 길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나오미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보리를 타작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늦게까지 타작을 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이 곡식단 사이에서 그냥 잠을 자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해 본다면 아직 창고에 다 들여놓지 않은 곡식만큼 훔쳐가기 쉬운 것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곡식단 사이에서 잠을 자는 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건 그때의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눕는 곳에서 찾아가서 나중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불이라는 단어는 의역된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이불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냥 벗기고나 들어 올리고라는 의미의 단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드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발치의 이불을 드러내라가 아니라 발을 드러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의복 입는 습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 위에 겉옷을 통옷으로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다른 사람한테 이 겉옷을 잡아가지고 담보로 잡으면 밤에는 이것을 돌려주라라고 한 이유가 이게 이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불이 없으면 밤에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이 발치의 이불을 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겉옷을 덮고 있는 겉옷자락을 들어 올린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아스에게 상당히 신뢰가 되는 행동입니다. 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대담하면서도 신뢰가 될 수 있는 요구를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룻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금 돈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려고 팔려는 이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서요 다시 나오미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땅을 사서 줘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도록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는 분명히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근족이 한 명이 더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마도 그 사정을 깊이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아스가 빨리 기업 무르는 일은 행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속이 타니까 게다가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며느리를 보아도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남편감을 빨리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요구는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자식 없이 과부가 된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 자녀를 낳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기고요. 장로들 앞에서, 문 앞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창피를 주라라고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나 룻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이 대담하게 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랐죠, 보아스가.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뭐예요? 한 이불을 덮자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 이것은요 의역을 하면은 한 이불을 덮자라는 것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여종을 덮으라라는 말이에요. 날개를 펴서, 이 끝자락 날개를 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룻기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아스도 잘 알고 있었고 보아스도 그의 입으로 이 사실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하나님께서 룻을 그 날개로 덮으신 것처럼 보아스 당신도 하나님의 그 역할을 나한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도 대단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룻의 행동에 보아스가 이내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보아스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사실요, 룻이 상당히 창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발치를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도 룻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축혀 세워줍니다. 그녀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다독입니다. 또한 남자의 정욕으로 그녀를 대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매요, 딸같이 이 룻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로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 강조하면서 그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기업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는 룻과 나오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리고 룻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 돌아갈 것까지 신경을 써주고 그녀에게 먹을 양식까지 또 챙겨주는 겁니다. 야, 정말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기업 무르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그 말대로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이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후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 때에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형제들을 돕자라고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일들을 진행시키고 또 될 수 있으면 안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되 남들에게까지 이렇게 도와주라고 요구하고 다닐 정도의 그런 열심은 없죠. 이게 마치 나의 일처럼 찾아가서 야, 네가 의무가 있으니까 너도 도와줘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자, 그러나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오늘 보아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도움받는 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이끌어 주심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들의 필요를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인격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면서 주되 풍성히 주고 생색내지 말아라. 지난 장의 주제였습니다. 주되 풍성히 주고 생색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의 연장입니다. 보아스가 구속자요, 또 기업 물을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형제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 우리의 형제들을 돕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다 반영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이웃의 이 연약함을 그냥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나서는 이 보아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보아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이웃과 형제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돕는 데에 거리껴지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 거리낌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도 채워주시어서 또 우리가 손을 펴서 물질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도 이웃들을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여져서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믿음의 교제에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